오늘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두 번째 복음전도 여행 중에서 아덴에서 있었던 일화를 다루고 있지요. 사실 지난 본문과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두 번째 복음전도 여행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세운 계획들을 막으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소아시아 지역, 원래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가 막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도의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바울이 처음 방문한 곳은 빌립보였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루디아의 집에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 그룹이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그룹일까요? 유대인들의 그룹이죠. 유대인 그룹이 다시 한번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깡패들을 고용해서 바울을 붙잡으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계속해서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먼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입니다. 17장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베레아에서 떠나 도착한 곳은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고대 그리스의 수도였고 또한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곳에 바울이 볼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적힌 제단까지 발견하는 거예요. 이만큼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었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 듣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21절을 보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어떠한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적인 열망이 있던 것이 아덴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이끌려서 지금 아레오바고라고 불리는 광장으로 이끌려 갔어요. 그곳에서 서서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하고 가르쳤는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쌓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쌓여진 올바른 성경적 지식, 올바른 이 복음적인 지식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싹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룰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였는가? 24절에 나와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다. 바울은 가장 먼저 온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즉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것, 너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성경은 온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Made in God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은 이 세상이 왜 존재하면서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확률로 우연히 거대한 폭발에 의하여 생겨났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여러분이란 존재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우연의 산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분명한 목적과 가치와 방향을 지니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 말하는 것이죠. 만물은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가치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인생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하는 거룩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리라. 왜 만드셨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존재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재정이나 우리 지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made in 빅뱅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말하듯 made in 빅뱅이 아니라 made in God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창조 목적,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저 방치하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처럼 온 우주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그 어떤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가까이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28절 말씀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해석해 보면 28절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이 힘입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석하면 안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인생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가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를 틀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방관하시고 손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창조 질서를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죠. 나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왕들과 나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그 주권적인 뜻이 우리의 관점과 생각하는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길로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한 이 현실은 참으로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의 할 일은 가장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관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위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인생 또한 이런 동일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면서 가정과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설교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인생의 호흡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호흡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으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룰 것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31절 전반부만 볼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것은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를 지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시에 세상을 마치게 하시고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시편 98편 9절을 보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요, 성경을 보니까 정해져 있다. 하나님은 이미 그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을 작정하셨으니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여서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무방비했던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30절에서 작정된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30절을 볼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의 역사,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께서 오신 후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왜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일까요? 이 부활은 예수만의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시작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심판도 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활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도 있는데 심판의 부활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전혀 다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결정짓는 기준과 근거가 너무나 절대적이고 분명해요.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장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로 믿는 자는 죄 사함 받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로부터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아덴과 같아요. 너무나 아덴 것 같습니다. 온갖 우상들로 가득해요. 돈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섬깁니다. 여러 불상을 섬기고 여러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깁니다. 사람들은 각자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다양하다고 가르치죠. 구원이 다양하다. 예수만이 길이 아니라 저 곳에도 길이 있고 저 종교에도 길이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구원의 다양성을 외치면 세상은 진정한 종교라고 칭찬해주고 떠받들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있는 인기 있는 말들은, 이러한 박수받는 말들은 작정된 구원의 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박수치던 자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맛보고 오히려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의 외침이 들려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달아 근심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주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임한 심판과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만 알려주셨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께서 우리가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살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단지 창조주 하나님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생명책에 오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기억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생명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마치실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목적지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죠. 또한 우리는 영원히 거할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으며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 그날은 도래합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누리는 우리 원주 성도교회와 모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